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궁이 그 왕궁의 건축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언급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추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51절까지 성전 기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13절부터 22절까지는 성전의 놋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기둥같이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오는 두 기둥, 그 보아스와 야긴도 역시 성전을 떠받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한다고 했고, 또 기둥 같은 일꾼,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놋 기둥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기구들은 모두가 다 두로 사람 후람이 만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물을 담는 큰 물통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통 10개를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물두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바다와 물두멍은 모두 놋으로 만들었지만 그 외의 성전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이런 성전 기구들은 성도들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께 쓰임을 받는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주께 쓰임을 받는 자는 주의 피로 성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람은 놋새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후람은 놋으로 큰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가리켜 바다 모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228드럼 되는 그 양의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물을 담고 성전 뜰에 놓아두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작은 10개의 물두멍이 있습니다. 각각의 물두멍에는 908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4드럼 정도 되는, 4드럼 반 정도 되는 물인데 적은 양은 아니죠. 물두멍에 10개의 물두멍 중에서 5개는 성전 오른쪽에 또 5개는 성전 왼쪽에 놓아두었습니다. 이 물을 가지고는 희생제물을 씻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나 재료는 모두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몸을 씻는 바다의 물이나 희생제물을 씻는 그 물두멍의 물, 이 둘 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다의 물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을 성결하게 씻어주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의 물은 제물을 씻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약의 희생제물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자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의 물도 역시 우리 성도들을 성결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된 우리의 존재, 그리고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존재도 역시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하게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는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께 쓰임을 받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 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금으로 만든 상과. 방금은 48절만 읽었지만 50절까지의 말씀은 금으로 만든 기구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성막이나 성전 기구들이나 또 그 장식들에 금이 들어간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도 역시 상징성이 있습니다. 금이 상징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금과 연결시켜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금이 아니라 연단된 믿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한다면 비록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뇌물을 주고 인간적인 방법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비록 일이 더디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쓰임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온전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다가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넣었다. 사자와 소의 위아래로는 화한 무늬를 새겨 넣었다. 성전에는 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다를 바치는 것은 12마리의 노쇠 황소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도 받침이 있습니다. 물두멍의 받침은 수레로 되어 있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레에는 바퀴가 있고 가장자리 판에는 받치는 그 판에는 사자와 소와 천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자를 바치고 있는 그 소와 물두멍을 바다를 바치고 있는 소와 물두멍을 바치고 있는 이 수레에 그려져 있는 그 소와 사자와 천사, 이것도 역시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는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는 것이죠. 길들여진 소는 주님의 말에 순종하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는 힘과 용맹 또는 통치권,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것 또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 통치와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천사가 그려져 있다고 했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학자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비유로 이 동물의 비유를 했는데요.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힘과 용기, 이것도 통치권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왕의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 헌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품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어도 하나님은 도구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나 또 바벨론 또는 가나안의 족속들의 경우를 볼 때에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악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거나 연단하는 도구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쓰임 받은 후에는 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 성품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는 주님의 성품을 가진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성품을 지닌 사람들은 삶 속에서 역시 주님의 향기를 내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피로 성결하게 된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께 쓰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